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시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로운 한 주, 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 각 사람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말씀 앞에 나온 저희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더욱 올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 뜻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도 성령님의 능력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내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리고 해외 곳곳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 주님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지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힘있게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6월 9일부터 시작될 대전도 집회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전도하는 그 발걸음, 그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주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영광이 더욱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의 삶을 늘 다스려 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환히 비춰져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 무엇을 어떻게 더욱 외치며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40장 6절을 찾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1014쪽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세 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성경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바벨론으로 장차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해방이 될 것을 위로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위로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2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언,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 말씀은 장차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내용을 외쳐야 될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궁극적으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외쳐야 될지를 이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외쳐야 될 내용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늘 외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 6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유한하다는 것을 외쳐야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세상에 외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실 것임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하늘은 나의 보좌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외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오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실제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만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상급이 있고, 그 상급에 대한 보응이 이 세상에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반드시 상급과 보응이 있을 거라는 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먹이시고 그 팔로 안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함께 계시면서 교회를 먹이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리 가운데서 먹이시고 팔로 안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이 세상에 외치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늘 각인시키고 내 마음속으로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한 가지씩
시간이 허락되는 속에서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나님은 외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외칠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결국 해방이 돼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여기 육체는 가장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 바벨론이 너무나 강성해서 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너무나 강력한 나라이지만 모든 육체가 풀과 같이 시드는 것처럼 바벨론도 반드시 쇠퇴하고 멸망하는 때가 올 거다. 그래서 여기 모든 육체를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벨론이 그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이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 끝에 보시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갈 바벨론 그 나라도 너무나 강하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풀과 같이 시들고 꽃처럼, 풀과 같이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너희도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결국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 그리고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아름다움, 영화가 마치 시드는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전혀 공감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이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다는 것을, 금방 시드는 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인생은 잠깐 지나가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선다는 의미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성경의 3분의 1 이상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실 수 있으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건지를 미리 아셔야 될 뿐만 아니라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데, 이루시려면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반드시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내셔야 되고 그대로 이루셔야 됩니다.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는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 과거의 역사를 이미 아시고 40여 명의 기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을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신데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화벨이 울려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벨이 안 울렸으면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신약 3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요한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기록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자,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금촛대를 보여주시고 그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촛대가, 7 금촛대가 7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사람을 주님 앞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니 이 시간 말씀 앞에 함께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전주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신,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교회가 모인 거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변함없이. 이 찬양 가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찬양은 이 가사를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됐는데 가사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 언제 끝날지 참으로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문구들이 있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떨리네요. 생각해보면 코로나도 지나갔고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시간도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지나가고, 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좀 제발 벗어나고 싶다, 힘들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상황이 지나갔고, 내가 태어난 날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것이고, 정말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다시 볼까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 본문을 말씀 안 드려도 표시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찾으실 텐데 본문은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 그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직도 접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 성경은 막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실제로 배워보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이야기고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도 사실이고, 사실은 이 땅에서, 이 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 땅과 하늘도 결국은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역사의 끝이 천국과 지옥으로 끝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놀랍게도 이사야 성경이 성경 전체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 성경 전체의 구약에 해당이 되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 성경에 해당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 그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거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힘써 외치라라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스가랴 14장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하나님이 어디 오실지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감람산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함께 하리라.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 오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성도들이 함께 이 세상에 오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지상 재림하는 때예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그때가 바로 모든 육체가 주님을 보게 되는 때인데, 7년 환난 그러면 먼 훗날 일어날 일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접하고 듣기 때문에 자칫 심상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징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징조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된 우리 시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자세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만약에 올해 오신다면 그때부터 7년은 금방 지나가겠죠. 7년 환난 끝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지상에 올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 오십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7년 환난 끝에 주님이 이 세상에 지상재림 하실 때는 모든 육체가 주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의 눈,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지상에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은 직접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외치라라고, 힘껏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이 만들어져서 머리에 씌워졌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온몸이 찢겼어요. 여기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찌른 자도 찌른 자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업신여기고 배척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찌른 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고,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다시금 예수님을 찌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갖지 말아야 될 생각들, 품지 말아야 될 마음들,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태도들, 그것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가시나무 새라는 새가 있는데 실제로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전설 속에 나오는 새라고 하는데, 이 새는 둥지를 떠나면서부터 아주 날카롭고 긴 가시를 찾아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말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만나면 자신의 몸을 그 가시에 던진대요. 그래서 그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고 그 새의 몸이 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가 실제로 있진 않지만, 전설 속의 새라고는 하지만 마치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가시에 찔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긴 이 땅의 짧은 33년의 삶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텐데 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치 가시나무 새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히기 위해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그 온 몸의 피와 눈물, 그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죽기 전에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셨어요. 그게 바로 가상 7원입니다. 용락 자기의 갈송혼, 이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가시나무 새처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3번째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람어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뜻인데, 사실은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 때문에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주받고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서 온전히 버림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죄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고 죄를 품으면 인생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죠.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죄를 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지금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그 죄의 깊이와 그 고통이 어떠한지를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6번째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마치 가시나무 새가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그 아름다운 소리와 바꾼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셨고 우리는 그 소식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어요. 늘 그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외치고 살아야 할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보냐면 모든 족속이 보는데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이제 엄청난 심판과 형벌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 엄청난 환란이에요. 그런데 그 환란 끝에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과 심판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큰 포도즙 틀을 그 안에 포도를 넣고 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그 포도즙 틀에 넣고 쥐어 짜는 모습으로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얼마만큼 퍼지냐면 마치 서울에서 목포만한 거리의 면적에 그 피가 퍼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엄청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힘써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높여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외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면 우리에게 외치라라고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거예요. 이사야 6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3절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사야 26장 21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땅의 거민을 벌하시는데 여기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포도주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고 포도즙 틀은 그 심판의 틀을 의미합니다. 어떤 식으로 심판하실 건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그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그 틀을 밟아서 마치 포도를 짜면 그 즙이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을 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일 아침에 상상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좀 개인적인 얘기라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그 일을 하다가 다친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다친 적이 있는데, 뭐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너무 완벽해 보여서 그렇게 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 흠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눌렸어요, 기계에. 그런데 제가 그 고통 때문에 힘들었다기보다는 손가락이 꺾여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손가락이 눌렸는데요, 이렇게 짓이겨졌는데, 장갑 낀 손가락에 이 손가락이 짓이겨졌는데 손목을 딱 잡고 봤더니 이 손가락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180도가.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손가락을 세우고, 뭐 지금은 붙어 있긴 한데요, 만약에 완전히 짓이겨졌다면 뭐 이렇게 그 손가락은 제대로 못 썼겠죠. 근데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짓이겨져도 정말 그 고통이 심한데, 이 온몸이 날카로운 롤러 기계에 압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경에 비참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셨을까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이런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외쳐야 될 거예요. 이 땅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인데, 천사를 보내서 심판도 하시고 직접 오셔서 심판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1600 스타디온에 피가 나서 퍼졌다 그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1600 스타디온이 약 320km 거리인데 서울에서 목포까지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피가 터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0절 시작 부분에 보면 성 밖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심판과 형벌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 안에 있고 성 밖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내 죄가 예수님께 짊어지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 적이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마땅히 이 말씀도 반드시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행여나 구원만, 내가 받은 구원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형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내 이웃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산다면 이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 높여 외쳐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제가 대학교 때 저한테 올 때마다 너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대학교 친구가 저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것을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 맡은 일을, 하나님께 맡은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회개해야 할 것을 왜 외치라고 하셨냐면 바로 4절 때문에 그래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골짜기가 도두어진다.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골짜기는 깊은 그 곳을 얘기하죠. 그냥 골짜기 그러면은 별로 실감이 안 되는데요. 강원도 그 깊은 산골짜기에 깊은 계곡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 계곡 밑을 쳐다보면은 너무 두렵잖아요. 골짜기가 도두어진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반대로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났다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전도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이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너무 많이 겪어서, 힘든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이 골짜기와 같이 이 괴로운 그런 상태로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위로를 받잖아요. 그동안에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낙심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할 마음까지 먹었는데 우연히 누군가가 말씀을 들어보자고 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생이 정말 바람과 같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았나. 결국은 잠시 잠깐 후면 이 세상을 떠날 건데 그 사실을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거잖아요. 마치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것처럼 상한 심령에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할 것을 외치라라고. 반대로 여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면 산이 낮아지는 것처럼 높아진 마음이, 교만한 그 마음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마음은 높아져 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있어요. 왜 사람이 교만하고 왜 마음이 높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못 봐서 그래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도대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왜 제대로 못 볼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본능이 있답니다. 스스로 저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를 비추어 봐서 별 문제가 없으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은 뭐냐면, 예를 들면 실제로 사람을 폭행을 했다든지, 뭐 엄청나게 사기를 쳤다든지,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래야만 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좀 나으면 엄청나게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마치 거울에 뭐가 묻었는데,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얼굴에 아무것도 안 묻은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마침내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깨달을 때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만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가 필요 없을까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깨닫는,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는 회개는 일평생에 단 한 번일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자칫 조금만 방심하면 내 자신이 높아지기가 쉬워요. 얼굴에 뭐가 묻어있다는 것을 매번 알면은 씻으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면은 씻을 생각도 안 하죠. 자신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알면 낮추려고 할 텐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교만하고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려고, 회개하라고
다른 사람에게만 외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늘 외쳐야 할 겁니다. 젊은 분들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닭 아내 이름은 알고 치킨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닭 아내 이름 아시는 분 많을 텐데 닭 아내 이름을 닥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새로운 것을 배웠는데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아내의 이름이 있답니다. 그 아내가 티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아내는 성형수술을 좋아해서 성형수술을 좋아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을 고쳐라고 하던데, 우리가 고쳐야겠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게 됐다고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그냥 이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고쳐야 되고,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고쳐야 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잘못된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있다면, 잘못된 가정에서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바로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고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옷에 튀었어요. 바로 지우면 빨리 지울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우기가 어렵잖아요. 내 안에 잘못된 것도, 내 삶에 잘못된 것도 내가 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면서 바로바로 깨닫고 고칠 때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가 쓰임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더욱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 세 번째 보면은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마음에 간사하고 교활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위선적인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잘 알 거예요. 왜곡된 것이 없고 교활하고 위선된 것이 없이 바르고 정직한 마음, 그것이 바로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심령이 되면 이와 같은 마음이 됩니다. 또 네 번째는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험한 곳은 이 원어를 찾아봤더니 여러 산들이 둘러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높은 산이 둘러져 있는 곳에 혼자 떨어져 있다면 아무도 나에게 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높은 산이 둘려 있으니까.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험한 곳은 마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방패를 쌓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내가 말한 것이 맞아, 내가 계획한 것이 맞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험한 곳과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 맞다고 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니까 다른 사람이 근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람이 평지가 될 것이다. 비옥한 땅이 될 것이다. 씨를 심으면 열매가 맺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결국 사람이 회개하면 부드러운 마음, 날카로웠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주는 마음. 그래, 내가 저 사람이 겪은 그 일을 내가 전에도 겪었는데 정말 힘들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됐을 때. 그런 마음이 되려면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겠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그 누군가가 힘써 외쳐야 될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돼요.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 40장 1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인생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위로는 잠시 잠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육신적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위로예요. 흔들리지 않은, 변함이 없는 위로. 그 영원한 위로는 죄사함을 받을 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2절에 죄사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죄 사함이 임할 것을, 구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결국은 위로와 은혜를 얻게 돼요. 외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이 위로와 은혜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곳곳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 은혜이고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느끼지 못하는 방법,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늘 느끼고, 늘 생각하고, 늘 피부에 와닿는다면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리고 주실 그 은혜를 짧게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찬양을 메들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메들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걸 처음 알았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같이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네.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전도집회, 특히 전도집회 말씀을 들을 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고 계세요. 그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같이 배우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더욱더 전진을 해야 합니다. 무엇에 전진을 해야 할까?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전진을 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고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육신이 점점 약해져서 마음까지 약해질 것이 아니라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은 각오로 기도 가운데 더 열심으로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처럼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고 외치려면 더욱 건강해야겠죠.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더욱 건강해야 할 겁니다. 선한 일에 힘쓰려면 더욱 힘을 내야 돼요.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선한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한 말, 열심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서 상급을 쌓아놨다가 이 새 치어로 상급을 다 까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루하루를 혹시 계산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은 이만큼 상급을 쌓았고 오늘은 이만큼 상급을 잃었고, 돈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얼만큼인지도 계산해 보고, 내가 오늘은 상급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주어졌다고 살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나에게 남은 그 시간 중에 하루라는 시간을 내가 쓴 거잖아요. 이사야 40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이사야 40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전하라고. 그 소식을 맡은 사람은
여기 말씀처럼 높은 산에 올라야 합니다. 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라고 하셨을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명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외쳐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셨는데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저기 모악산은 산이 거칠다고 그래서 모악산이라고 하는데 그 모악산 정상에 올라가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 산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맨 처음 올라가려면 숨도 차고 힘들겠죠. 그런데 그 산에 기필코 올라야 돼요. 이 높은 산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좁아진 내 마음이 높은 산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걷는 것도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연습을 해야 돼요. 걷는 연습도 하고 그래야 1시간, 2시간 나중에 걸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좁아진 내 마음을 넓히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좁아져 있고 심지어는 형제 자매님들, 그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좁아져 있는데 그 좁아진 마음이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 두려워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내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돌뿌리에 넘어졌어요. 아, 재수없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똑같이 나랑 넘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이 돌뿌리를 반드시 파서 없애야 되겠다 하고 삽을 들고 이 돌뿌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1시간을 캐고 났는데 금방 이 돌뿌리가 캐질 것 같았는데 파도 끝이 없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바위였던 걸 알았습니다. 그 흙 위로, 땅 위로 나와 있는 것은 그 바위의 아주 조그만 일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덮고 처음에 부딪혀서 넘어졌던 그 돌뿌리까지 흙을 다 덮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처음부터 이 생각을 못했을까? 파낼 생각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 돌뿌리를 덮었다면 지나가다가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이 이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을 텐데 내가 왜 그 고생을 했지? 긴 시간 끝에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처음부터 덮을 걸. 처음부터.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셨다고. 우리 마음이 좁아질수록 사실은 누가 힘드냐면 내 자신이 힘듭니다. 괴로워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마음을 더 넓히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얼마만큼 넓히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보다 마음을 넓히셨어요. 끝없는 우주보다 마음을 넓히신 겁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나도 마음을 넓혀야 될 거예요.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마땅히 내 자신의 허물도 덮어야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덮어주시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그것에 자책하고 의기소침하고 계속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계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것, 나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허물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생각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처럼 나도 마음을 더욱 넓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기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너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 소리를 높이라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상급이 하나님께 있고 보응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힘써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급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급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상급이 될 만한 봉사를 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주어진 봉사에 임하고 있는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교회 아니라 가정에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그 말씀처럼,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말씀처럼 가정에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학교에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직장에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보시겠다는 뜻이에요. 상급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는 거고, 상급이 될 만한 일을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두시겠다는 뜻입니다. 보응이 그 앞에 있다는 말씀은 그 상급을 반드시 주시고 칭찬과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상급과 보응이 있다는 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로만 만족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각해 보죠. 6월 9일 날 대집회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 부탁을 이제 오늘부터 같이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 부탁 그 배포된 내용으로.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을 이번에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 900명 이상이 전도가 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할까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저 형제님도 한 분을 모시고 오고 저 자매님도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보니까 다 한 분씩 모시고 왔어요. 새로 오신 분이 900명이 됐어.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아니 1000명이 됐어요. 이번에 전도 집회 때 새로 말씀 들은 분이 1000명이 됐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 말씀은
이제까지 살펴본 이 5가지 외치라라는 내용이 아직 그 사실을, 그 소리를 못 들은 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가 교회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목자같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잖아요, 주님이. 그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 각 사람을 돌보세요. 교회를 돌보신다는 뜻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의논하는 그 내용, 계획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조정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혜를 가지고 뭔가 지혜를 모으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교회가 다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은 결코 손해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양무리를 먹이시잖아요. 안 좋은 것을 먹이시겠어요? 몸에 좋은 것만 먹이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건 좀 안 좋은 거 아닐까? 라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속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고 양육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아내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팔로 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시면서 자기 몸을 자기가 보호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지 않고 자기 몸을 늘 보호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사실을 힘써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외치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분이 거듭나고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해야 비로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외쳐야 될까? 내 자신에게. 오늘 살펴볼 이 6가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힘써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외치기는 쉽지 않겠죠. 내가 그 사람을 앉혀놓고 어떻게 이 성경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사 정말 유창하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요? 교만하다고 할 겁니다. 어디서 감히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 앞에서 성경을 펼쳐서 얘기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도 집회 때 모시고 오는 것이 내가 직접 외치진 않지만 외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삶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입으로 외치지는 않지만 내 삶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모시고 와서, 집회 때 모시고 와서 듣게 하는 것이 외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늘 이 사실을 외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 삶 가운데 표대가 돼서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외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 오늘 배운 이 6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이 참으로 유한하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과 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 참으로 인생 가운데 반드시 회개해야 될 거라는 그 사실,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그 사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상급과 보응이 있으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먹이시고 인도하며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저희가 힘껏 외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더욱 특별히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힘있게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9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에 전도하는 손길 발걸음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힘있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